経済上あらゆる呼び声があるとき、当地では一粒の米も無駄にしてはと、食前に一碗の米を献米するなど、家庭国防の実践に涙ぐましいものがあります。天皇陛下万歳！万歳！万歳！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1879년 10월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인 존 맥킨타이어의 보고에 따르면 만주에서 조선인들 30여 명이 드린 예배가 첫 공식 예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만주의 고려문에서 평안북도 의주 출신 서상윤과 서경조는 쇄국정책으로 금서였던 성경을 몰래 들여오다 관군에게 발각되어 어머니의 본가가 있는 황해도 소래로 몸을 피해 58세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복음을 전파해 1883년 조선인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생겨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시작된 영적 부흥의 기운은 전국으로 점차 확산됐다. 1907년 평양. 모든 선교회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다. 이런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겨울 남자 도 사경회가 열렸고,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회는 사경회의 영적 분위기를 더욱 촉진시켰다. 또한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 교회로 확산된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파리로 광복, 그리고 6.25 당시 전쟁을 겪으면서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과 학교를 세워 양반이 아니어도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이북 기독인들은 다양한 문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족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부흥하는 이북 도민 사회를 구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북 기독인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신앙 안에서 북한의 복음화와 통일 비전을 공유하는 복음 통일기도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이 땅의 영적 갈등과 대립, 분단과 냉전의 잔재, 그리고 가치관과 윤리의 혼란을 청산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작은 시작이며, 이북 도민과 탈북민 크리스찬들에게 영적 위로와 희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광복절을 맞으면서 또 우리가 정말 분단이 된 지 또 80년이 되는
또 날이기도 한 오늘을 맞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고, 지금 저희 북한 사랑 선교부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안성 수양관에 계신데 그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같이 이제 비천한 사람도 써주셔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방금 그 보신 영상은 제가 일하는 일터 이북오도위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광복절 기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만들었던 영상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과 또 우리 민족의 오늘의 번영과 또 북한 동족의 고통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죽어간 그분들과 또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 없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가 일하는 일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는 지난해 8월 6일에 함경북도 도지사로 임명받아 가지고 정말 다 끝나가는 그 기도 모임을 살려서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나이에 이북오도 도지사로 이제 갔는데, 저처럼 이제 젊은 사람이 도지사 했던 적도 없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 도지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처럼 이제 어린 사람이 도지사 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왜 그곳에 갔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10분 남짓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늘에 있어가지고 북한의 많은 실향민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고 또 복음을 전파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사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었고, 마치고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서 제가 사랑의 교회 집사인 제가 이제 갔는데, 지난해 12월부로 기도 모임이 끝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 장로님들과 이제 말씀을 나눠가지고 운영진을 다시 꾸려가지고 10명, 20명, 30명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이어나갔습니다. 탈북자인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880만 이북도민들, 5개 도가 있고 도지사님들이 계시고 도민회가 있는 그 조직에 끝나가는 그 촛불을 다시 살렸습니다. 아마 사진을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이제 기도 모임이 300명이 모였습니다. 8월 14일 광복을 이제 맞이한 기도 모임에 3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이 북한이다 보니까
북한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가 선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있는 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셨을 텐데,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운 앞날에 그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심지어 제가 살던 그 탄강촌에는 많은 꽃제비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원치 않은 그 땅에서 생존을 이어가야 했던 24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닌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발버둥쳤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는 나 같은 꽃제비, 나 같은 불구자 장애인, 그 누가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준다면, 그리고 북한 땅에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알아준다면 감사하겠다는 기도를 북한 땅에서 드렸습니다. 저는 북한 땅에서 4대에 걸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1995년 저희 할머님은 아사로 돌아가셨고, 제가 살던 그 탄강촌에는 식량 배급을 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아사로 돌아가셨습니다. 더 슬픈 것은 굶어 죽은 집에 한해 가지고 2kg의 옥수가루를 주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시체를 놓고 그 옥수수가루 2kg를 배급받아서 그것을 끓여 먹으니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저희 동생들도 저도 이성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뼈에 가죽만 남아서 굶어 돌아가셨던 그 할머니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잊을 수 없는 것이 쌀밥 한 사발만 달라고 정말 말씀하시던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었던 그 손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쌀밥을 배불리 먹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으로 또 잃어버린 땅, 북한 땅 260만 명이 살고 있는 함경북도 도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문당에 돌아가셨습니다. 50대 초반에 2006년도 10월 북한을 탈출하다가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 숨을 거뒀습니다. 저도 북한 땅에서 고문을 당해봤던 그 당사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지막 삶을 보내셨는가 생각하면 죄책감이 큽니다. 저는 자유를 찾아서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제가 묻어드릴 수도 없는
이미 제가 넘어온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갈 수가 없는 곳이어가지고 통일이 되어야 한번 찾아뵐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1996년도 달리는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쳐서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도우던 중에 열차에 떨어져 가지고 그 화물열차가 제 왼쪽 다리와 왼쪽 손을 밟고 지나가서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고 병원에서는 마취제도 없이 항생제도 없이 눈을 뜨고 3시간 반 동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옥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지성호는 살 수 없으니 죽는다고. 그런데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2006년 자유를 찾아서 목발을 짚고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걸쳐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땅에 오게 했고 2008년도부터 사랑의 교회 성도로서 또 성장하게 해주셨고 그 과정에 대학생으로 또 그 과정에 북한 인권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성한 사람도 정착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땅에서 정착을 시작할 때 단돈 100만 원을 정착금을 받은 것을 브로커가 95만 원을 가져가서 단돈 5만 원 가지고 정착을 시작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북한에서 중고등학교를 공부할 수 없었는데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그 모아주신 그 헌금으로 저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이 있고 저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북한 땅에 평양에서 특세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역량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일터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저희 가정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제 손으로 구출한 탈북자가 500여 명이 넘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제한단 말입니까? 저는 중증 장애인이고 북한에서 목발 짚고 넘어왔고 대한민국에 와서 우족과 우수를 선물 받았습니다. 세상을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백악관에 초청받았습니다. 전 세계인이 보이는 앞에서 제가 짚고 목발을 시켜들었을 때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기립박수를 받았고 국가 정상들이 앉는 그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제가 앉게 되었고 중국에서 북송되게 된 탈북자들을 도와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을 때 미중 무역 협상의 아젠다로 하나 넣어서 북송되게 된 탈북자를 200명을 풀어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미국의 그런 그 저력을 보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민족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강복을 만들어준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찌 보면 나는 할 수 없는 죽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는 한 영혼을 200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3대를 이으면서 고통을 받았던 저에게 그 4대는 저희 자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할 때 안고 탈북해야 될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팔다리가 없어가지고 함께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어려도 저도 부모인데 그 고통을 끝내겠다고, 내 대에서 끝내겠다고 제가 탈북을 했는데 아버지는 고문당해 돌아가셨고 아버지 등에 업혀서 함께 탈북하던 애는 그 광경을 보고 남의 집에 맡겨졌는데 결국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나만 잘 먹자고 쌀밥을 먹자고 탈북한 거 아닌데, 그러면 저는 그 사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함을 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이제는 벗어났고 저에게도 헌금할 수 있는 직장이 생겼고 그래서 11조를 꼬박꼬박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 저에게 장가도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던 저에게 어느 날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진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과 재미나를 축복한다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진 2개 더 있는데 마저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2018년도에 제가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북한에서 꽃제비로 살았던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 사랑 선교부에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쪽 평화 통일을 맞아서 우리는 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내가 깨어서 정말 눈물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의 그 기쁨의 곡식단을 주신다는 것을 함께 알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아홉기는 복음적 평화 통일, 우리 평양 특세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그 기도가 정말 그 눈물이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분단도 이 땅의 통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날에 그 기쁨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나누는, 더 나아가서 정말 북한의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을 하나님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